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배울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금지하는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며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친구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준다면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 계명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49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고 또 무엇을 금지하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명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과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릴까요? 아마 금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 또는 종교적인 그림이나 어떤 형상을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보다 더 훨씬 넓은 개념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참된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면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했었죠. 여러분, 탐심이 곧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상들이죠. 물질적인 형상들, 종교적인 조각상과 그림들, 미신적인 물건들. 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대표적인 외적 우상일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며 섬기려 했었죠. 두 번째로 여러분, 내적 우상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돈과 물질에 대한 우상들,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우상화, 관계의 우상화, 그리고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적 우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1등하지 못하면 죽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시험 성적이 우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자녀 성공이라는 우상을 그 부모가 섬기는 걸 수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남들의 시선이 그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공부도 일도 그리고 가족 관계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우상 숭배로서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시게 될 때 정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예배 방법의 두 원리로 불리는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규범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명령한 것만 예배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개혁교회들이 지지하는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주신 것 이외에는 예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향을 피운다거나 특별한 종교적 의복을 입거나 성상을 사용하는 것 등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관습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원리는 성경에서 금지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가톨릭이나 성공회 등에서 따르는 원리로 성경에서 직접 금지하지만 않는다면 교회의 전통과 이성을 통해서도 예배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리 레시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규범적인 원리는 레시피에 적인 재료만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습적인 원리는 레시피에서 금지하지 않은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왜 장로교회는 규범적인 원리를 따르는 걸까요?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가들이 발견한 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예복,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 촛불과 형상과 제단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신 성경에 근거한 예배 요소들인 성경 봉독, 설교, 시편 찬송, 성찬,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행하여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들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이 명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하신 것만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지켜온 예배의 원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적 예배의 기준일 것입니다.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반대로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소요리문답 제51문은 이 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이 바닷물을 작은 컵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컵 안에 물이 바다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편재성, 전능하심, 거룩하심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예배 사례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를 엄하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해서 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의 성인 숭배와 유물 숭배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품을 숭배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세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답은 그건 역시 올바르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로 배우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림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숭고한 희생과 평범성을, 보편성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이유를 52문이 알려줍니다.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반해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에 고민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써 이 계명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방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예배의 트렌드라고 할 때 인간 중심의 예배, 사람이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사람 중심의 예배인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배려하는 건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적인 우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각상이나 그림만 우리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성공과 성취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의존, 자아 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진리 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이 이계명의 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잘못된 상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된 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